목소리로. 시작. 자녀가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은혜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육체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8일에 별세했는데 남긴 유언이 뭐냐 하면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 별세 후 한 달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남매의 난 불화라는 뉴스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진그룹의 일가 남매들에 대한 불화설이 나왔습니다. 한진그룹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이 별세할 때 그때도 고 조양호 회장과 동생이 유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유언을 했지만 유산이나 자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없이도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자녀들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다투는 모습,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유언과 유산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5월 7일 화요일날 아침 뉴스에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30대 여성이 부모와 다툰 후에 부모 앞에서 분신해 결국 숨을 거뒀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3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버지는 팔에 화상을 입었고 어머니는 전신 3도 화상, 위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날 35세였던 이 여성은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합격하지 못했고 지인 등단도 준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주 민감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녀는 홀로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평소 폭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변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가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20대의 11%가 고이혼군에 속해 있다.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개인적 문제가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와 같이 연관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7천만 원 빚 때문에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전문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에게는 폭행을 당하고 의붓 아버지에게는 성폭행을 당하고 친어머니에게는 살해를 방조당한 12세 소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 되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정과 개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조금은 우리 때문에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발판이 되어 그 속에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듣고 또 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지고, 교회와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가 행복해지고 결국 나라가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와 부모에게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해당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게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면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해서 복 받는 이야기가 룻기 성경 한 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북한에서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이게 전 몰랐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가 날 때부터 키우는데 5만 번 이상의 손이 간대요. 그래서 오만이 돼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오만이가 그런 뜻이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교육도 잘 못해주고 도움도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해주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기보다 잘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면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일마다 제가 어머니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 서울에 있을 때나 울산에 있을 때는 자주 못 배웠는데 방송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송에 오니까 좋은 게 참 많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줄 몰랐어요. 어머니를 매주마다 보면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인과 장모님께서는 지금 문경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바빠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최대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들도 많이 가지십니다. 전화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표현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 전에 아들이 장가를 가서 집들이 겸 해서 저희 부부를 초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온 며느리 자랑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렇게 칭찬하는 분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리를 올라서 안기고 뽀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어색했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이래 걸려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영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상 안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주시대 초나라 사람 노래자는 70세가 되어 90세 된 부모님에게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11살에 내성마비가 와서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안면 근육과 눈 깜빡이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눈 깜빡이와 안면 근육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50운도, 일본의 50운도 표를 다 붙여놓고 이렇게 가리키면 겐조가 눈을 깜빡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한자 모아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시집 4권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 바로 감사는 밥이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죠. 이 어머니는 첫 번째 시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 시집을 안고 돌아가십니다. 그 뒤에 동생의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줘서 2집, 3집, 4집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시 몇 개를, 왜냐하면 그분이 눈으로 깜빡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결국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 좀 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천국으로 부르셨나요? 눈물이 흘러 넘쳐 주여 주여 하고 그저 외치기만 할 뿐 다음 말을 잊지 못합니다. 주여 당신도 나와 함께 울어주시겠습니까? 엄마 고마워.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슬픔 고통을 함께 해주셨던 엄마. 겐조를 천국으로 보낸 후에 가고 싶다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른 봄 아침 천국으로 가버리신 엄마. 울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주기 때문일까요? 그 다음에 깜빡임으로 지은 시라는 제목입니다. 입도 손발도 잃은 나를 28년 동안 돌봐주신 어머니.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도록 사계절 꽃을 피워주신 어머니. 깜빡임으로 지은 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써두신 어머니. 시를 써주지 못하게 되어 슬프다고 말하며 천국으로 가신 어머니. 지금도 꿈속에서 돋보기를 쓰고 계속해서 써주시는 어머니. 그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제수씨가 들어와 주었다. 차갑게 식기 전에 드세요. 가능하면 쑥떡도 드세요. 주여, 당신이 나를 걱정하셔서 찾아와 주셨군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수씨가 그 일을 돕기, 엄마의 일을 돕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면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가족, 우리 영적인 부모들, 그리고 영적으로 맺은 우리 부형님들, 모친님들, 부친님들한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효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것에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 자녀들은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되고 사고가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를 때 자녀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장 좋지 않는 것이 벌이 아니라 벌을 주겠다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안 좋다. 위협하고 소리 지는 것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하지만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소리 안 지르게 좀 잘하자. 그게 그렇습니다. 훈계해야 할 때는 반드시 훈계해야 하지만 사람으로 하는 훈계와 매는 자녀들에게 분노를 품지 않게 한다. 무엇보다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오두막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녀는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 그를 성자로 만들었던 것은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자녀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자녀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자녀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전도하고 선교와 구제의 삶을 살면 자녀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물질의 정직의 삶을 살면 자녀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면 자녀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도 따라합니다. 일본에서는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아동학대죄랍니다. 아동학대죄.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와 감사의 기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시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10시에 기도한다고. 몰라요. 같이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어떤 유산과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3P 경영연구소 강기용 대표 부친께서 지난 주가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친교회 목사님께서 거기에 가셨다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사진에 어떤 사진이냐면 영정사진 옆에 풍경이 딱 펼쳐 있는데 66번을 필사한 것이었어요. 강기용 대표 부친께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며느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뒤늦게 믿고 나서 성경 66권을 필사했습니다. 필기치 그 필사한 걸 보니까 글자가 너무 멋있게 잘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물론 뭐 66권을 막 필사했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느끼기로는 그분의 어떤 신앙이 전수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76세 때 그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시카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봉헌했습니다. 건당식을 마치고 나온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10가지를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록펠러는 이 10가지 유언을 실천하면서 98세까지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저하고 맨날 멱살 잡고 싸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성경 말씀에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음 주부터 이제 앞자리가 꽉 찰 거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유언과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런 신앙의 유언과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분들이 저희 교회는 어른들을 정말 잘 대하고 잘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 더 공경하고 더 영적으로 우리 가족된 우리 부친님, 동친님 더 잘 섬기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